샬롬 알레이켐 하브레 토라의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파라샤 바예히, 히브리어로 그리고 그는 살았다 라는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숨과 유언,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이 파라샤를 바예히, 곧 그리고 그는 살았다 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시간의 길이나 육신의 상태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은 마무리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실패나 상처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불러 축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세대에게 전합니다. 눈은 곧 감기지만 그의 믿음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길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절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파라샤 바예히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말할 사람입니까? 원망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고백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믿음을 남기고 있습니까? 상처의 기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며 긍휼과 자비와 선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증언입니까? 오늘 이 바의 말씀을 통해 죽음이라는 인생 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약속을 신실하게 써내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함께 깊이 새기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비누 말케에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우리를 주님 언약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 생명의 끝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바야이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레카울람 아시르 키데샤누 베미츠보타부 베치바눌라속 베드브레이토라, 우리를 당신의 명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도록 명령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 우리의 하나님 당신을 송축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유대력으로 5786년 테베덜 14일, 양력으로는 2026년 1월 3일 토요일 파라샤 말씀입니다. 2026년 첫 번째 토라 예배 시간입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올 한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앞에 활짝 펼치시고 오늘도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임재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토라 모세오경 말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50장 26절 말씀. 네,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입니다. 하프타라 선지서 말씀 열왕기 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브리타다샤 신약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파라샤 바이가시에서 요셉은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던 사람에게서 변화가 되었는지 보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계속해서 시험해 봅니다. 바이가시 엘라브 예후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창세기 4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으로 있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 히브리어로 테슈바 했음을 확신하고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연합된 후에 요셉은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애굽의 기름진 땅으로 거주하도록 오게 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노케 에레드 히마 미츠라이마 내가 친히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고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창세기 4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바예일을 통해 우리는 베레시트 곧 창세기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토라는 시작의 책이지만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생명의 선언으로 닫힙니다. 이번 파라샤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조상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마침내 그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지목합니다. 창세기 47장 28절 중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예이 예메이 야코브 시네이 하야브 쉐바시아님 베 아르바임 우메아트 샤나 직역하면 야코브의 나이들 곧 그의 생애의 해들은 147년이었다. 하페츠하임은 여기서 쉬네이 하야브 본문 보시면 쉬네이 하야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곧 그의 두 생애라는 표현에 주목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토라는 야곱에게 두 개의 생애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표현이 파라샤 하예이 사라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사라의 삶을 사라의 생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읽었었습니다. 토라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에게도 야곱에게도 두 생애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두 생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생애란 무슨 의미일까요?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위대한 랍비 라쉬의 해석을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곱의 삶에서 요셉이 잃어버린 아들이었다가 다시 회복된 이후 그와 함께 보낸 말년의 세월은 이전의 모든 생애와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고작 17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17년은 그가 이전에 살아온 수십 년의 고난과 방황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을 만큼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그것을 두 번째 생애로 계산합니다.
야곱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그를 위협했고 라반은 그를 속였으며 가나안에서 평안히 살고자 할 때마다 시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의 비극이 그의 삶을 덮쳤습니다. 라반과의 긴 고난이 끝난 뒤 그는 다시 한 번 더 깊은 상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야곱은 무려 22년 동안 요셉을 잃은 슬픔 속에서 애통하며 살았습니다. 22년은 유대 전승에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된 숫자인데 간단히 계산해 보면 요셉이 17세 애굽에 팔려왔고 총리가 되었을 때 30세입니다. 30세 빼기 17년 하면 13년의 감옥과 노예 생활이 이어졌던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총리로서 풍년 7년과 흉년 2년을 더하면 총 9년. 그래서 흉년 2년 때 형제들을 만났으니 13년 더하기 9년은 총 22년이 됩니다. 그런데 22년이 왜 중요할까요? 랍비 라시의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야곱이 부모를 떠나 아버지 이삭을 섬기지 못한 그 기간도 22년, 즉 자신이 부모 곁을 떠났던 세월만큼 아들 요셉을 잃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도덕적 교훈으로 이해되며 야곱의 22년 애통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22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그 끝에 요셉은 총리로 준비되며 야곱은 두 번째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 긴 애통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은 야곱에게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의 마지막 17년은 이전의 모든 세월을 새롭게 해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정의하는 완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톨릭 성경은 코엘렛 7장 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브 아하리트 다바르 메르시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좋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고난과 아픔, 흘렸던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흩어져 있는 우연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세 아보트, 조상들의 일은 자손들에게 표징이 된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유대 현자 하페츠하임은 야곱의 말년을 시편 126편과 연결합니다. 베슈브 아도나이 에트 시바트 지온 하이누 케홀림 아즈 임말레스오크 피누 울레쇼네이누 린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자들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가득하였도다. 아멘. 하페츠하임이 이 말씀을 야곱의 말년과 연결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야곱은 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는 꿈꾸는 자와 같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그의 삶 전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하이누 쾌홀림, 우리는 꿈꾸는 자 같았다. 이 표현은 단지 야곱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두 번째 생애를 가리키는 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을 바라보는 유대 신앙의 언어입니다.
야곱의 두 번째 생애는 꿈꾸는 자 같았던 삶이었고 하이누 케울림, 히브리어로 하이누 케울림입니다. 본문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야이는 창세기 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에서 시작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 고난을 지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아바트 함미 랍비 이즈악 샤피라는 유대 현지 하페차임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명확히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구간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토부 아하리트 다바르 메르시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더 좋다. 전도서 7장 8절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강하게 마무리하십시오. 힘있게 마무리하십시오. 첫 번째 인생보다 더 깊고 더 충만한 두 번째 인생으로 끝내십시오.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프트 오브 하콜 토브, 결말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도 결국은 회복과 충만함을 향한 길입니다. 야코브와 이스라엘 민족은 서로 평행선을 이루듯 닮아 있습니다. 야코브가 그의 삶을 충만하게 마무리했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2000년의 포로기를 지나 이스라엘은 두 번째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것을 메시아와 함께하는 삶으로 바라봅니다. 바야이는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끝에서 시작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시며 그분의 약속을 계속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만납니다. 바로 아하리트 하야밈, 이 단어입니다. 먼저 토라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헤아스프 베아기다 라헴 에트 아쉐르 이크라 에트엠 베 아하리트 하야밈, 모여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날들 아하리트 하야밈에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주겠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하리트 하야밈, 이 정확한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바로 여기 파라샤 바예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첫 번째로 아하리트 하야밈이라는 용어 자체적 표현으로 창세기 49장 1절이 최초입니다. 두 번째로는 개념 자체는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만 미케츠 이런 파라샤에서도 존재했죠. 끝, 후일,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창세기 앞부분에서도 암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한 시대의 완성, 역사의 전환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을 가리키는 명확적 신학적 용어로서의 아하리트 하야밈은 바예이 본문이 처음이자 최초입니다. 다시 말해 개념은 최초가 아니지만 용어는 최초입니다. 이 표현은 이후 성경에서 점점 더 확장됩니다. 민수기 24장, 신명기 4장,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다니엘서 10장으로 이 아하리트 하야밈의 내용이 이어지며 점점 구속사적, 메시아적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은 야곱의 침상 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49장 1절에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베아하리트 하야밈에서 앞에 붙은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죠. 베이트라고도 합니다. 베는 문법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히브리어 전치사 베의 기본 뜻은 뭐뭐 안에, 뭐뭐 때에, 뭐뭐 가운데서, 뭐뭐의 시점에서, 시간 표현 앞에 올 때는 거의 항상 뭐뭐 할 때에, 뭐뭐의 때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리트 하야밈은 날들의 끝, 시대의 마무리를 표현하며
베아하리트 하야밈은 날들의 끝에 그 시대가 완성되는 때를 표현합니다. 즉, 아하리트 하야밈은 종말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며, 베아하리트 하야밈, 여기 PPT에 보시면 히브리어 단어 보실 수 있습니다. 베아하리트 하야밈은 그 시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뜻합니다. 만약 성경이 아하리트 하야밈만 기록하였다면 끝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죠. 이 베를 붙임으로써 초점은 끝 이후가 아니라 끝의 과정과 시점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은 세상이 언제 끝난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간대에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은 이것을 종말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 방향 예시로 이해합니다. 베아하리트 하야밈, 그 모든 출발점은 야곱의 침상 곁이었습니다. 유대 전승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사람이었고 이삭은 계승의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역사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리트 하야밈은 한 개인의 예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시간표를 여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야곱이 아하리트 하야밈을 말하려 할 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루아후 하코데시, 즉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밝힐 수 없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대 미드라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끝이 언제 오며 어떻게 오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 경계함 대신 안일함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시기를 감추시고 대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집중하도록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36절,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또 오늘 바야의 본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연상되는 사도행전 1장에서 모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아하리트 하야밈, 베아하리트 하야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나크를 펼치고 미드라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랍비들이 지금 우리가 정확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를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혜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 키두신 40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온 세상이 완전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 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 순간 단 하나의 행동이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의 저울추를 공로의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온 우주가 단 한 번의 선행으로 의의 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에게 행동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유다의 단 한 번의 책임 있는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고 전체 저울을 의의 편으로 기울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유다와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은혜를 잡고 있는 오늘의 당신이 세상을 공로의 쪽으로 기울게 하는 그 한 가지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라피 이즈악 샤피라는 우리 모두에게 당부와 위로 그리고 2026년의 미션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셴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배해 두신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계산하려 애쓰는 일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2026년은 행동의 해입니다. 계산의 해도 말의 해도 미드라시의 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의 해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 루아우 하코데시 즉 성령께서 우리 모두 위에 더욱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하리트 하야밈을 설명해 주시기보다 그 마지막 날들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코브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하리트 하야밈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그 마지막 날들에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규, 곧 홀은 히브리어 셰벳이라고 합니다. 셰벳은 단순한 왕의 장식이 아니라 통치의 책임과 공동체를 짊어지는 권위를 뜻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권력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서 있는 책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히브리어로는 메오케크라고 합니다. 메오케크는 법을 새기고 질서를 세우는 도구로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권위를 의미합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통치는 힘과 법, 권위와 책임이 함께 가는 통치였습니다. 유대 미드라시는 말합니다. 유다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과의 사건 이후 유다는 용기 있게 그녀가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유다가 왕의 계보를 잇게 된 이유는 그가 가장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형제의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내어놓았던 유다의 선택이 통치의 자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창세기 49장 10절의 마지막 구절이죠. 여기서 나오는 실로에 대해서는 탈무드와 미드라시의 여러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승은 실로를 평화를 가져오는 자, 또 어떤 전승은 메시아적 인물로 해석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유다에게 주어진 왕권은 자기 영광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셨지만 규, 홀이라고도 하죠. 셰벳 대신 십자가를 붙드셨고 지팡이, 메오케크 대신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작은 규와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힘이 아니라 책임으로,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는 것이 참된 통치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자비를 세우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 왕의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0절 야곱은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마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울며 아버지의 얼굴에 입맞추고 수종도는 애굽 사람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애도합니다. 위대한 유대 현자인 랍비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에 도착하였을 때 애굽의 기근이 그쳤는데 그것이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애도하는 이유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 마음속에는 다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미워했고 팔았고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유대 전승은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두려움으로 돌아온다 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야곱의 이름을 빌려 아버지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도 야곱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형제들의 마음에는 아직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내가 17년 동안 너희와 함께 살았는데도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가슴을 치며 울었을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말합니다. 요셉의 눈물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상처의 눈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용서했지만 형제들은 그 용서를 아직 믿지 못했고 곧센 땅에서 함께 보낸 17년의 평안조차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을 바라보며 그의 형들이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움에 떨며 말하는 그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형들을 안심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유대 전승은 이것을 가장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탈무드와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원리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로 행동하지만 역사의 최종 의미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파라샤 바예이에 대한 하프타라 선지서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에서 취한 것으로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 쓰여졌다고 하며 그는 나중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제1차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파라샤 바예이에 연결된 하프타라 선지서는 다윗 왕의 임종 장면으로부터 시작하는데 70세가 넘은 나이로 기력은 거의 쇠잔하였고 그에게 아무런 온기가 없었다. 열왕기상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의 마지막 날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히 행하라. 여호와의 길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았던 것처럼 다윗 역시 자신의 마지막을 지나 다음 세대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공통적으로 자신의 죽음 이유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 비전과 희망의 길로 넘겨줍니다. 끝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고백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 전승은 이 고백을 가장 성숙한 믿음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에게 준 것은 물질적인 보호만이 아니라 두려움의 종결, 마침표였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 신약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고 배신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인간의 악이 도달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고 부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예이 파라샤에 연결된 브릿하다샤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말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는 베드로의 이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이론과 논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함께 먹고 살았고 배신했고 그러나 다시 회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의 악함이 끝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의도를 넘어 미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의 계산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끝을 말하면서도 미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은 아바트 안미의 랍비 이삭 샤피라가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파라샤 바예이의 메시지 영상을 공유합니다. 모두에게 샤밧 샬롬을 전합니다. 보이칼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6년에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전 보이칼라 영상을 몇몇 개 다시 한번 봤는데 그때는 머리카락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바로 그것이 우리는 샤밧 바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부활할 때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흥할 때입니다. 부흥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파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말에 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로마서 11장의 유대인 DNA에서 나온 예시바 사역입니다. 이후에 저는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역사에 함께 참여하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여정을 스스로 감당하며 동참하시기를 초대합니다.
보세요. 이번 주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미엘레, 그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해, 여러분 중 몇 분이라도 단지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 배우고 있어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제 제자 알렉스가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적힌 명패를 만들었다고 말해준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불쾌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저의 요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길을 배우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파라샤트 바이에히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파라샤입니다. 이 시드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조상 야코브가 이집트로 내려가 17년을 지낸 후 그는 자신의 두 손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엘레, 저는 이 등골이 서늘해지는 두 단어 미엘레에 대해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엘레들이 누구이냐? 미엘레라는 단어 말이죠. 이들이 누구냐고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자신의 손주들이 누구인지 몰랐던 걸까요? 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개입이 필요했던 걸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제가 로마서 11장에 유대인의 DNA에서 설명했듯이 마지막 때에 마시아가 오실 때 마다나 사하르라고 불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징조들을 보십시오. 마탄 하사하리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시아흐가 오신다는 징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시아흐가 오실 때 그분은 한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미엘레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로를 위해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은 요셉, 곧 예수와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오시는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기준이 유대인의 법적 재판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은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배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 후에 제가 파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중국은 공산주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한국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홍콩도 호주도 증오가 가득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곳마다 각자의 독특한 도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해답은 무레메트 하의 문화가 있는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믿음의 전쟁은 바로 바제, 즉 바로 여기에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6년에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더 힘써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토라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더 높은 곳을 추구하세요. 바제를 추구하십시오. 환경과 사회가 여러분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포레츠, 즉 돌파하시는 분의 능력 안에서 돌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올해 정말로 위대한 돌파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기도로 마침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읊조리며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또 치유와 위안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2026년 첫 번째 토라 예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라샤 바에이는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을 침상 곁으로 불러 축복합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말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맞춤입니다. 베르시트, 창세기는 혼돈, 죄, 형제 간의 갈등, 질투와 배신, 폭력과 두려움, 눈물로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악함 위에 선이라는 마지막 단어를 남기셨습니다.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의 마지막 입술에는 은혜와 사랑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떠나지만 약속은 남습니다. 인생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파라샤 바에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리트 하야밈,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를 선으로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을 맞이할 때 야곱과 요셉처럼 다음 세대에게 축복과 용기와 희망의 말을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이름을 남기는 복되고 의로운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모두를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 바루카바 베쉐 마도나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그 어둠 사이를 나누셨다. 샤밧 샬롬, 샤밧 샬롬.
하작! 하작! 베닛 하잭! 힘내자! 힘내자! 우리는 강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26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 한 해 토라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임재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의 첫 한 주 모두들 건강하고 기쁘고 즐거움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토라는 쉐모트 출애굽기로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